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고비가 더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서 대답하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27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주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한 부자 청년이 물으셨을 때는 그 부자 청년에게 너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래야지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고 이 율법사에게는 성경 전체의 핵심의 말씀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설명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내 마음을 다해야 되고 목숨을 다해야 되고 힘을 다해야 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며 요지이고 변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져서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전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가져야지만이 구원을 주신다 말씀하신 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 변함이 없는데 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님의 의로우심,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던 그 의로우심을 우리의 것으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과 걸어갔던 길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당연하게 구원을 받으며 당연하게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극히 드문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인에게 열어주신 길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은 당연한 길인데 그 의로우심, 이렇게 의롭게 행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 율법사는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율법에 선생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29절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은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아마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다른 생각이 없을지라도 우리도 이러한 궁금함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만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시면 나도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번 주에 금요일부터 말씀을 또 그전부터인가 전해왔던 것처럼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을 이루는 것, 사랑하는 것, 나아가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쉬운 여정과 쉬운 길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도 내 의지력이나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내 능력으로는 단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우호적이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를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좋은 마음과 좋은 뜻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냐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에 속아 넘어가서 그래서 나를 정말로 미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참 쉽습니다. 오해도 많고 국회도 많아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악담을 안 하고 나를 미워하지 않아도 내가 가진 편견과 내가 가진 선입견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안 좋은 마음과 판단을 가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며느리가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에 대해서 처음부터 너무나 싫고 밉더랍니다. 그래서 한 3년을 시어머니 얼굴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가 자기를 정말로 미워하고 안 좋은 눈으로 본다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됐는데 단지 시어머니의 눈이 옆으로 쫙 찢어졌을 뿐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보는 눈이 좀 실겨뜨는 눈, 찢어진 눈, 그런 눈으로 나를 봤을 뿐이지 자신을 정말로 귀하게 보고 있었는데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다가오려 하지 않았고 마음을 열지 않았던 것이죠. 시간이 흘러가고 왜 내가 이 시어머니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을까, 안 좋은 마음이 있었을까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니까 과거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 한 분이 시어머니하고 비슷한 찢어진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를 유독히 구박을 했던 겁니다. 공부를 못한다고 수학을 못한다고 구박을 했던 거지요. 그것이 자기 마음에 있었는데 그걸 미처 알아채지 못했고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인상이 그랬던 거예요. 인상. 자기를 구박했고 미워했던 시어머니하고 비슷한 눈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의 편견과 선입견이 그렇게 작용해서 그 시어머니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은
사실은 그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래도 우리에게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선호적인 사람을 자꾸 좋아하는 그런 것을 일상적으로 행하게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이 율법사는 그렇게 묻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이웃만 가르쳐 주시면 내가 내 몸처럼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그럴 나는 의지와 의욕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30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것을 일상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구나. 예루살렘에 아마 제사를 지내러 왔다 가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리러 왔다가 자신의 고향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런 중이 아니었을까. 그러니 유대인이다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리고 강도들이 그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벌거벗기고 그리고 폭행을 해서 거의 인사불성이 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지나갔고 32절에는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대표적인 사람들로 제사장은 지금의 주의 종인 저 같은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이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으면 어떤 말씀이 기억날 수 있냐 그러면 성경에는 이 부정한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더러워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더러워진다. 그래서 아마도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성경상으로 저 사람 아마 시체일 거야, 죽었을 거야. 그러니 시체를 만지면 나도 부정을 타기 때문에 시체를 안 만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굳이 저 사람을 데려가서 귀찮고 피곤하고 돈을 많이 투자해서 이 사람을 짐덩이처럼 가지고 가서 데리고 가서 고쳐주거나 도와줄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한 지극히 당연한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율법사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자신의 동료들이고 심지어는 자기가 있는 위치가 이런 위치였습니다. 이런 위치였는데 아마 이 사람도 사람을 가리는 사람, 그래서 내가 친구가 될 사람, 친구가 안 될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될 사람, 나에게 유익이 안 될 사람을 가리고 살았던 사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도 지나가 버렸는데 정말로 너희들이 유대인인 너희들이 이 혼혈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생하라고 그것보다 훨씬 더 비천하다고 일컫는 그러한 바래긴 때만큼밖에 여기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그리고 35절에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자신이 다시금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돌보려고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데나리온 둘을 가지고 이 사람을 돌봐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온 다음에 돈이 혹시 더 들었으면 세매 주겠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마 이 유대인에 대해서 왜 원한이 없었겠습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안 하고 강한 세력을 가진 이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말도 걸지 않고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쓰러졌다 해서 이것을 가리지 않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돌보아 주면서 이 뒤에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35절 하반절 보면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고비가 더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까지가 이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이 어떻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36절입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37절은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왜 이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냐고 주님께 대답하냐 그러면 그냥 직설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아직도 율법사의 마음 가운데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천하고 더럽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사와 주님은 또 대부분의 우리들하고 주님은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들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인데 어떤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그렇게 주님께 우리는 묻고 생각하고 주님께서는 아니 그런 입장이 아니라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가 쓰러졌는데 그가 입장에서는 이웃을 찾을 것 아니냐. 그 사람 입장에서 누가 이웃이냐는 것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입장에서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사람에게 정말로 기도가 필요할 때, 어떤 사람에게 정말로 사랑이 필요할 때, 어떤 사람에게 정말로 위로가 필요할 때. 기본적인 건 그러지요. 강도의 이웃이 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이웃이 되라 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라 그랬습니다. 뭐 흔한 이야기지만 북한에 김정은 정권이 있다 그러면 김정은 정권을 돕는 것은 강도를 돕는 거지요. 강도를 돕는 것이고 김정은 정권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은 탈북자들입니다. 그들의 공산주의 주체 사상에 이 공산당의 체제를 피해서 도망온 사람들, 그러니 그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들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떠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돕는 것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누군가의 이웃이 돼야 되는데 누구에게 이웃이 될 것인가 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 정말로 이웃이 필요한가 할 때에 그 사람이 강도 만났을 때에 이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지사지로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의 문제 이전에 어떤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이 정말로 이웃이 필요한가를 살펴보고 내가 그의 이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아마 이 고생만 사마리아 사람에게 시키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교류도 없습니다. 정신도 없어서 대화도 거의 못했을 것이고 갚겠다는 이야기도 못했을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웃이 된다는 것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뭔가를 받기를 바라지 않고 행하는 것. 단지 이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영생을 얻는다 하는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우리도 동일한 똑같은 말씀에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이건 똑같은 적용인데 이제 놀라운 것은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지고 영생에 이르렀던 것이 구약시대의 삶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적용되는데 더 좋은 길이 있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주신 길이 있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셨던 그 길을, 그 여정과 그 의로운 삶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과 여정을 또한 그대로 걸어야 됩니다. 안 걸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걸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던 그것이 사실상은 무효화가 되고 가짜가 되고 거짓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그대로 걸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그대로 걸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내가 걷느냐, 아니면 비통과 비탄에 빠져서 주저앉느냐 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가정사에서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내 직장사나 삶 속에서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걸을 것이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길을 걸을 것이냐, 그것은 쉽게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는 평안할 때는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고 평안할 때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되고 뭔가가 응답이 있고 좋은 일이 벌어질 때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되기 쉬우나 그러나 비바람이 쳐봐야 되고 폭풍이 일어봐야 되고 시련이 일어나 봐야지만이 내가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고달픈 일이 벌어져 봐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의 도움을 구하며 사람의 의지를 하는 사람인지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가 예를 들어 외롭고 쓸쓸하다. 그러면 내가 그때에 내 자식들의 전화를 기다리는 사람인지 이웃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런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맺혀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걷도록 주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어느 때라도 걷기 시작해야 되고 그 열매를 맺어내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면은 27절이지요. 목숨을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러한 기준까지 과연 그 누가 이르를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마 우리는 도달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러한 길을 이룰 수 있고 이루어 나가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는 내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배웁지 못한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시작할 때에는 우리가 비록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내 부모 형제를 미워했고 저주했고 살았는지 몰라도 주님의 사랑을 잊고 그 은혜를 잊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 구속을 받은 이후에는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기 시작했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또한 그분의 성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길을 우리는 걷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일부분의 시간들을 내어서 하나님과 만나는데 시간을 보내는 건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단지 이런 공적인 예배 때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넘어서서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또한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상고한다, 성경을 읽고 상고한다 그럴 때에 성경을 단지 그냥 몇 번 읽고 또 몇 번 읽으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성경 읽는 걸 통하여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듣고자 합니다. 내게 성경을 통해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읽고 또 엎드리고 아마 그러한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몇 주가 필요할 것이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몇 달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서야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화초를 가꿀 때도 화초를 심어놓고 그리고 거기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 꽃이 필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인내 있게 머물러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주가 지나고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혹은 많이 걸리면 지나고 나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기쁨이 되고 말씀이 달아지고 말씀이 즐거워지기 시작하고 어느 때가 되어지면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내 믿음의 여정에 맞게 깨닫게 해주시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감정상으로 찬양하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그건 쉽지 않고 나아가서 내가 한번 하나님께 찬양한다 그래도 힘을 다해 찬양한다 그래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는 것은 없기가 쉽습니다. 한 번은 없고 냉랭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 한 10여 분 20분 나아가서 찬양하고 30분 나아가 찬양할 때에 내 마음은 뜨겁지 않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3일, 5일, 일주일, 2주일, 3주일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버튼 하나 눌러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고추 모종을 사와서 아니면 과거의 동화책 가운데 제크와 콩나물처럼 콩나물 씨를 제크가 사와가지고 엄마가 사왔던가 그래서 앞에 앞마당에 심어가지고 물을 주었더니 다음날 자기 거인이 사는 선까지 쏙 자라버리는 그런 것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고추 모종 같은 건 다 사오셔서 키워보셨을 겁니다. 고추 모종을 사와가지고 호치에 놔둔 것을 화분에 옮겨가지고 아니면 마당에 놓은 다음에 물을 주고 가꾼 다음에 한참 지나면 그 다음에는 고추가 맺혀가기 전에 꽃이 피지 않습니다. 꽃이 피고 꽃이 많이 피어가면서 작은 고추가 이제 연그러져 갑니다. 작은 고추가 맺어져 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커지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내가 하나님을 오늘 사랑했다, 안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정말로 환경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머물러 있다. 감사한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말씀했으니까요. 그 계명을 지킨다. 성경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러면 찬양하는 삶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는 삶을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 묵상하라. 그러면 말씀 묵상하는 삶을 그런 길을 걸어가죠.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믿음의 터전과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찬양이다 그러면 찬양을 내가 하루 부르고 이틀 부르고 그렇게 물을 한 번, 두 번 주고 났더니 고추 모종에서 고추가 50개, 100개, 200개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것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일정한 시간, 두어 달, 서너 달이 지나면 고추가 많이 맺혀 있는 걸 보고 또 거기에서 빨간 고추를 따먹기 위해서는 빨간 스프레이를 뿌리면 되는 게 아니라 더 시간이 흘러가지고 빨간색 고추가 맺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처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한 번의 찬양, 두 번의 찬양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면서 며칠 또 몇 주, 몇 달 그렇게 나아갈 때에 이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너가 정말 내게 나오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보실 것이고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걸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쉬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고 하지만 사람들이 기본적인 아마 상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식이 없다는 이야기는 뭔가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었어도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근원적인 원리가 있는데 이것하고 상관없이 심어야지 거두고 심어야지 나서 거둔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처음에는 싹이요. 두 번째는 줄기요. 그 다음에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지. 그래서 주님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이 나중에 인내로 인하여서 결실을 하는데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올해가 내가 오늘 사랑을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여 가고 그러다가 어느 때 될 때부터는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번 주님 나와 함께 만나주십시오. 오 주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움직이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어서 내가 끈기 있게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정말로 그분께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게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 같으면 공부에 있어서 실력을 좀 더 향상시키는 것, 그것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야 있어야지만이 아이들이 성격이 향상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대강 두리뭉실에 지나간다거나 오늘 하루 특별한 비법에 의해서 공부를 1시간 했다 해서 어떠한 과목에, 깊이 있는 과목에 성격이 향상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내가 5분을 기도했더니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10분을 기도했더니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마귀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끈기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시기 때문에 간절히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그를 만나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매가 맺혀져 갑니다. 나아가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더 풍성한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순종해 가는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걷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으나 어떤 사람이 이웃이냐 하는 것을 따지기 전에 그 어떤 사람, 상처받은 어떤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어떤 사람, 혹은 죄악 속에 있는 빠진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할 때에 과연 그 사람 입장에서 아니면 내 친구가 어떤 자리, 어떤 어려움의 자리 속에 있는데 그 친구의 입장에서 과연 누가 내 진정한 친구인가, 누가 내 이웃이 될 것인가
그럴 때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입장에서 이웃이 누군가가 아니라 그 강도 만난 사람 같은 자리 속에서 진짜 내 이웃이 누군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지 우리 관점과 입장의 이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누구를 도와야 될 것인가, 누군가의 이웃이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고 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도우심이 아니면 이웃사랑에 대한 열매를 제대로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존재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선호하는 사람, 함께 지내고 싶은 사람하고만 함께 지내기를 원하고 편한 사람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걷기가 아주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편견과 어떤 사람에 대한 이기심이 무너져가고 그러려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길을 걸어서 그 걸음을 배우는 것, 그것이 정말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과 여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라 해도 내가 정욕적이고 육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지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을 하는 것은 때로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또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두는 소망이 필요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참아주고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입을 다물어야 할 때도 있고 멈추어야 할 때도 있고 내가 혈육적으로는 말해야 될 충동도 일어나지만 주님 안에서 멈추어야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정말로 말하지 않아야 될 때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말하라고 하실 때도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정적인 사랑과 모양이 주님 안에서 사랑이 비슷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너무나 다를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 개인의 생각과 판단으로 해나가는 것이 형제에 대한 사랑이나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아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배워가려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속에서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웃이 누구인지 묻기 전에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가족 안에서든지 직장이나 형제들의 관계 속에서든지 친구들이나 교회 안에서의 관계에서든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